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왔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 또 간절한 기도, 또 뜨거운 찬양,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느꼈던 것인데요, 정말 교회가 상당히 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제 모교회는 이렇게 다녔으면은 하얀 색깔이에요, 다.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2층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그 좋은 목사님, 김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잘 이렇게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좀 이렇게 교수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좀 은혜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사람,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이제 그 하늘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부터 이 사도행전은 우리 신약의 교회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하는 한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 곧 성령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 복음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늘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이 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복음서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다가 보니까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붙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을 넣어서 사복음을 만들고 사도행전을 따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두 권이 같이 붙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볼 때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똑같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실 때도 기도하셨고, 변화산상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도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순절 강림할 때도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그곳에 오순절 강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았을 때도 이 제자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집사를 세울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고넬료를 만날 때도,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 여행에 파송할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이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도 생활에 대한 이러한 교훈들이 신약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기도 생활에 열심을 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 생활의 핵심이 되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아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곧 호흡은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음의 증거인 것과 같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무엇인가요? 대화는 두 사람이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지만은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얘기만 하고 기도를 끝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그저 아뢰는 것, 그저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끝난다. 사실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늘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금방 읽은 시편 91편과 138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견디게 하시려고. 특히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환난에서 견디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신 후에 이 첫 오순절이 지나고 이 초대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또 많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와 기사뿐만 아니라 그 심령 속에는 평안함과 찬송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초대교회는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여서 전부 다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만 넘쳤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환난이 많이 넘쳤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보면 12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년 지난 후에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또 이를 보고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이제 6월 무교절이 끝나는 대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날마다 박해하였습니다. 당시의 권력인 사울과 헤롯과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이러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그런 기쁨이 있었지만은 또한 환난이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들을 따르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미워하게 됐을까? 우리가 10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청함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왜 그것이 문제인가?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거 보고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교회를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자인 이러한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들을 자기들의 편으로 삼기 위하여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사도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환난을 당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좌절함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환난 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또 다른 하나는 1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계획이 무너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군인들과 세상의 권력들이 정말 헤롯이 정말로 기대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자 헤롯은 더욱 기가 올라서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일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알게 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이 헤롯의 그러한 계획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헤롯이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베드로가 이때 죽었다면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 운동에는 큰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복음 사역을 아주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세례받는 사람이 3,000명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 관원들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를 잡은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10장 말씀에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세례를 주고 구원을 얻게 한 것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사역한 베드로가 죽었다면 아마 이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자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일을 꾸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생각은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믿음이 있고 충성스러운 성도들 중에도 공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고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세교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 언제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데 도대체 언제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는가?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간절히 메어 달릴 때.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성도들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헤롯 왕은 육신의 무기인 군대와 칼로 싸우지만은 베드로와 성도들은 영적인 무기인 기도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강할까요? 어느 쪽이 이길까요? 군사를 거느린 권력이 강할까요? 아니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강할까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서부터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기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가? 그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쉬지 않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무엘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로마 교회를 위하여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바울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여기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것은 그때도 계속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 지속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던 때가 바로 밤중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철야기도 또 그 심야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기도를 더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철야기도를 하면 밤을 샜어요. 그 통행금지가 있을 때는 통행금지
그 풀릴 때까지 기도회를 하고 철야 기도회를 하고 통행금지 끝난 때 그때부터 새벽 기도하고 예전에 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철야 기도 그려놓고서 밤중에 1시간, 2시간 하고 그걸 철야 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교중앙교회는 오늘 장로님 기도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지만은 저는 그런 교회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자꾸만 기도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메어 달린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분은 지금부터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8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한다는 말이 바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따라오라 하였을 때 베드로가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과 방법에 있어서 때때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떨 때는 즉시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천천히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그의 평생 동안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죽었으니 93년을 살았는데 처음에 20년은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냥 그걸 빼고 73년 동안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제가 그걸 보니까 하루에 2번씩 응답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조지 뮬러의 생애라는 그 책에 보면은 정말 이 조지 뮬러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5만 번의 그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지 뮬러가 1805년에 태어났는데 1844년 11월에 특별하게 자기 개인의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떻겠어요?
근데 5명의 친구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18개월, 1년 반이 지나서 한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5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또 6년이 지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직 몇 사람 남았습니까? 2사람 남았습니다. 2사람. 응답하셨을까요? 이거는 지식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센스로 아는 거예요. 지금 조지 뮬러를 이야기하는데 응답 안 한 것을 가지고 제가 질문하겠습니까? 나머지 2사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2명이 응답된 것은 언젠가 하면 이게 처음엔 1844년에 기도를 했는데 52년이 지난 다음에 기도를 응답이 되었습니다. 52년. 근데 저희들은 어떨 때 내가 이걸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셔. 이제 그만 그냥 관둬야지. 조지 뮬러는 1년이 아니라 5년, 6년, 52년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시기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로 왔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성도들이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즉시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했으면 그때 보니까 베드로는 누워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누워 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쳐서 깨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쓰여있는 겁니까? 꿈을 꾸는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꿈을 꾸는 줄 알았다. 내가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지 꼭 이적적인 방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이 세상의 권력이 벌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이 이적적으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 벌할 제목을 찾지 못해서 그냥 풀어줬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또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서 자연이란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베드로와 천사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올 때 파수꾼들은 깨지 않고 그대로 자고 있었습니다. 쇠문이 소리 없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쇠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적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환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기도하게 되면 우리도 그러한 체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것은 남의 역사가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로 매이고 그리고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 밖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실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능력을 보여주실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교중앙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교중앙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큰 환난이 파도처럼 다가올 때도 절망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절망적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세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가지고 나와서 주께 간절히 구하며 빌 때에 주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이 세교중앙교회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